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리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느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봤지만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농장의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그 곳을 농부들에게 쇠로 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었고 그 소출을 쇠로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이 첫 번째 종을 때려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보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주인이 생각해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그 아들을 온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고 결국 이 밭을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싶은 것은 서기관들,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또 종교의 지도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지를 경고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제가 의 길로 갑니다.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들까지도 능욕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무지함과 또한 악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이야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깨달음의 상황들을 줘도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시의 서기관, 대제사장,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또 사역자들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가지 못할 때에 우리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같은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이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지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밭을 다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고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밝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것,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도 완전히 죽여지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참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일생을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